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3인 3색 두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조창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나름의 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갓난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와 꼭 붙어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서부터 조금만 떨어져도 이 아이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던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도 마십시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우리 사춘기 부모님들이 보이시는데요, 엄마와 떨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와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좋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 모닥불처럼 다가가고 싶고 따뜻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 그리고 개인적 거리,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사회적 거리와 공적인 거리,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굉장히 친밀하고 이 개인적인 이 거리가 우리에게 갑자기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직계 가족이지만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늘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처와 같았던 가정과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처럼 여겼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작년 연말,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까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도인 우리도 언택트라는 이 말에서 비껴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비대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성이 굉장한 바이러스로 서로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거리 안으로 이렇게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이 사회적 거리 둔계가 강화가 되었다가 완화가 되고 또 강화가 되었다가 완화가 되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교제 역시도 어떻습니까? 계속 끊어지고 뜸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를 보고 묻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꼭 교제를 해야 합니까? 왜 성도는 이 비대면 시대에 교제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무서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대형의 가족 여러분,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가 이렇게 멀지만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도의 교제는 본질입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이 2개가 있는데요, 이 기도문 2가지는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고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들의 신앙을 담은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땡땡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성령을 믿고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본질,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다음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없으시다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가 하는 교제는 각종 동호회와 동창회와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를 가지지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요. 그리고 서로는 다양하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꼭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형의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해요. 나만 붙어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 지체가,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지만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지요. 방법은 본질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형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형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 지체된 그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 안에서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제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하는 내 몸의 지체의 그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된 지체의 아픔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몸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시는 저 영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나누고 응답의 시간을 함께 기다리며 견디며 위로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참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 비대면 시대에 못할까요? 이것이 너무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야 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의 교제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자 대부분이 연초에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무사히 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서의 선생님께서 저에게 살짝 부르셔서 귓속말을 하시는 거예요. 힘드셨죠? 근데 좋으셨죠?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몇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제 마음의 깊은 속내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또 격리하는 그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선생님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손수 김밥을 싸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시고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격려와 위로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자가격리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을 신방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이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매일 보는 동역자들을 보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근황을 듣고 나누고,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피자와 통닭까지 당회에서 먹도록 결정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대면할 수 없는 이 상황,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으시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도 사랑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배우셔야 합니다. 줌 어플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배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중등부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교사 카톡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주 무미건조한 이 카톡방에서 어떤 한 선생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교제의 장이 카톡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부장 집사님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이렇게 뽑히면 오늘의 주인공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의 어떤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선생님들의 질문 폭탄들이 막 쏟아집니다.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괴물 같은 중등부에 오셨어요?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취미는 무엇이세요? 그리고 오늘의 인물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알아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등부에서만 이제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먼저 이제 중등부를 섬기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최근에 이 비대면 자기소개를 통하여서 참 많이 한 분 한 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같이 있어도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누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부서에서나 구역에서도 한 번쯤 해보신다면 주 안에서 서로의 교제함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흘러가지 마시고, 서로 간에 멀어져가는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도 이 서로 간의 이 거리를 점점점 좁혀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내게 꼭 맞는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고 나와 꼭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떠나기 마련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죽음으로 그 거리를 좁히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주 안에서 깊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주님이 머리 대신 대형교회,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이 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실 이 성도의 교제를 미루지 마시고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어서 나중에 이 코로나 시기가 다 끝나고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전과 같이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할 때 우리 이 대형의 공동체가 더욱 예수님 닮아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